예, 15장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15장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장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곧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을 받은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보면 발 아래 둔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이제 미뤄 온 거죠. 승리를 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밟아서 완전한 복속을 선언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식들이 행해졌죠. 그래서 왕이 승리하면 다른 왕을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그 머리를 발로 누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하게 그 상대편 왕이 그 나라에 복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완전히 패배시켜서 하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까지 완전히 대적들을 물리치고 깨뜨릴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요. 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요. 죽음과 부활, 그들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가장 두려움의, 인간이 가장 근간이 되는 두려움인데, 이것들을 깨트리는 것까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으로 멸망을 받은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맨 나중에 굴복시키는 것은 원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고 두렵게 했던 존재, 그 최고의 원수가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살아남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권세 자체를 완전히 깨트리는 아주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겠다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는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을 명백합니다. 28절.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원수와 사망을 이기시고 만물을 통치하신 후에 그 마지막에는 그 모든 통치권을 다시 성부 하나님께 바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27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거는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장 8편 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이런 구약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을 여기서 굴복시키셨다는 말할 때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 하나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굴복시키셨을 때. 하나님 자신은 아니죠. 그런데 28절에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그렇죠? 굴복시키실 그때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겸손하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멸망당할 자처럼 거기에 굴복당하시는 그 과정,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완벽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까지 복종시킴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원래 굴복당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어떠신 거예요? 스스로를 굴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온 우주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이 그분의 굴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자,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절정을 이루죠.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그 바울의 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의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3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난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구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해석 말고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독특한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신 세례를 받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이런 사상들이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해서 그 세례를 받는 독특한 이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관습이 바울이 맞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 자체를 신학적으로 옳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맞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의 행동을 근거로 삼아서 하는 행동을 논거로 삼아서 너희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까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모순되는 거 아니야. 니들 안에 이런 풍습도 있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았냐.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그럼 뭐하러 그런 거 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우리가 보는 바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니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30절도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논거는 그거죠. 아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면서 굳이 어려움을 겪겠냐. 내가 사도로서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있지 않냐, 이걸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야.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가난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죽습니다라는 그 표현에 그 다른 사본이나 이런 내용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또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뭐 다 똑같은 이야기죠. 죽는다는 것은
진짜 죽는다는 어떤 표현보다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혹은 죽음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여정은요, 실제로 죽음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았죠. 죽었다고 해서 밖에다 성에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운 수많은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3번 난파 당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배 타다가 3번 난파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말이 됩니까? 바닷물에 둥둥 떠다녔다는 거잖아요.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바울은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왜 그런 일을 내가 겪겠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32절도 보십시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32절에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이 맹수와 싸웠다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말보다는 맹수의 위협, 그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제 그렇게 비유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위협들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그런 핍박을 받는데 그걸 내가 왜 하냐는 거죠. 쓸데없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런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차라리 내일 죽을 터이니, 그렇죠?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자들이 했던 말들이. 어차피 우리는 인간은 무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 학파 아니어도 뭡니까? 진화주의자들이, 그렇죠? 진화론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진화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뭐 이야기합니까? 진화론자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무에서 유가된 존재들이야. 그래서 인간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하품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3절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쁜 친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좋은 습성을 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죽자. 이런 말에 속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34절 시작.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 경고로 바울은 마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은 없다라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밑에서 말에 속아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자는 그런 죄가 우리 삶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있습니다. 우리가 욕구가 있죠. 근데 그 욕구가 우리를 다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옵니까? 부활에 주님을 생각할 때, 또 묵상할 때, 또 부활이 확실하다고 우리 안에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말씀을 좀 정리하네요. 요약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 또 우리가 넘어지는 실패, 그리고 궁극적인 사망으로부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소망하는 꿈을 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허무한 싱그로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아내는 눈물과 수고와 또 아픔과 또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야 되고 또 조금 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AM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죠. 아웅다웅하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날이 있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